찬송가 26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사람 노음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나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을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에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부지불식 중에 지은 모든 죄악들 이 한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2023년을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라는 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출발을 했었는데 벌써 12월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들이 부족한 것도 많았었지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면서 나눔의 기쁨도 함께 누리는 연말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2024년 사역봉사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봉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 신청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히 보옵소서. 주님 그 아픈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사 속히 회복될 수 있는 크신 은혜 나리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고난이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많으십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는데 아버지 하나님, 몸은 연약해지지만은 그 마음의 믿음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천국의 소망이 그 마음에 항상 강해질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모든 정치가들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공의를 따라 정치를 할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한 시간 김정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선포되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뿌려내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크신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신 손길들 위해 항상 주님께서 은혜 다해 주옵시며 이 한 시간 주님께 간구하지 못한 것들도 주님 필요한 것들에 따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옵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5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자세와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고귀한 인격 수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인격 수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부분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신앙에 협력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도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음신앙에 협력하기 위해서 2장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했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삶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둠의 권세 잡은 사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관계의 모든 파괴의 원인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항상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인간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높아져서 어디까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인간을 유혹할 때에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먹으라라는 것이 유혹이 아닙니다. 뭐처럼 된다라고 말씀해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모든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근데요, 사탄은 높아지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속성과 반대로 끊임없이 낮아지고자 하는 낮아짐의 삶,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낮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누가 낮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낮아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박힌 이 사탄의 뿌리가 쉽게 뽑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내가 높아지는 자리, 교만의 자리에 앉기 쉽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는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아픔과 분열의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나중에 4장에 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나름대로 신앙이 열심히 있고 유력한 여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름의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열심히 있는데 나름대로의 드세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 두 분이나 혹은 드센 권사님 두 분이 다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떤 것인가? 각자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철저하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시작을 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동등됨을, 하나님과 같은 권리를 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자그마한 권리 하나만이라도 얻으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갖은 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어떤 지위나 어떤 권리, 어떤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그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왜 그 권리를 내려놓았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된 지위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나름대로 부여된 권리가 있고 내가 나름대로 부여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은혜롭게 세우기 위해서 내 권리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낮아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내 힘으로 어느 정도 자리에까지 높아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고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남을 밟고 내가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높여주면 그것이 내가 높아지는 길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워, 7절에 기록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그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는, 자기의 권리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리를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종교에 나름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이 인간이 될 수도 없고 신이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은 신의 자리에 있어야 신의 영향력이, 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하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종의 형체,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으로서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종이 되어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을 인간인데 인간이 처할 방에, 사람이 사는 방으로 주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마구간에 말들이 자는, 말들이 기거하는 마구간 죽통에, 마구간 먹잇간에, 거기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온다는 것도 너무나도 비참한데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마구간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사셨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섬기셨습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심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의 극치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또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인과 또는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 종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시지만 종으로 섬겼고 종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서로를 씻어주고 서로를 닦아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을 품어야 구원의 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네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옆에 사람들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세워주고 섬겨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럴 때 교회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내려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도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인데 신이 인간이 되어서 온 것만도 너무나도 낮아짐의 상황인데 그 인간이 되어 온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낮아짐의 극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복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낮아짐의 극치, 신의 낮아짐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신이신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사셨고 신이신 하나님이 그 섬김도 모자라서 십자가의 죽음의 형태를 끝내 감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인격을 쌓아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에게 하늘의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 내가 죽는 길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분열의 문제는 내가 주장을 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살아있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에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죄악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분열의 문제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져 있는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어떤 문제 해결도 내가 죽을 때에 봉합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해답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알미 아닙니다. 알무로 끝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신앙은 알미 아니고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남에게 칭송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의 고귀한 인격을 쌓기 위해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남을 살리고 교회를 은혜롭게 세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짐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살리고자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9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여러분, 이름이 뛰어났다는 것, 예수의 이름이 뭐 탁월해서 뛰어난 것 아니겠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도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예수를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종으로 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 능력의 한계치까지 높아지겠지요. 그렇죠? 사람이 각자 나름의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면 내 능력의 한계치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치까지 높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 능력의 한계치 이상으로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치까지 높여주신다. 그것이 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까지 복종하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나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고귀한 인격을 세워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고 주님의 교회를 은혜롭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급기야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까지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의 한계치까지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읍자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져 주님의 교회를 내가 사역하는 모든 영역에서 낮아짐과 섬김으로 교회를 은혜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당신의 권리와 지위까지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신이시지만 인간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은혜롭게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로 섬겨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각양의 위치에서 낮아짐의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로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알수록 진귀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